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요.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나 신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진짜 좋은 표현은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벗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실제로 자랑했어요. 그 바람에 죽을 고생을 했죠. 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속던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른 인물 다 통틀어도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가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반가워요. 틀림없이 좋아하는 이유가 같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라고요. 그런데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고마웠냐 그러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쨌지 종합병원까지 후송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학생들이 좀 적었던 모양이에요. 병실이 꽤 컸습니다. 군대 병원이니까요. 굉장히 큰 병원 2동인가 이렇게 털어져 가지고 아주 넓은 곳에 환자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저녁 시간마다 이 명상의 시간을 좀 운영하면 어떻겠냐, 뭐 하라는 거예요. 짝대기 2개 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짝대기 2개 달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좋은 말 한마디 꺼냈는데요, 저 고참이 삐딱하게 누워가 야 치아라 하면 그걸 끝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말하는 동네지 공부 많이 했다고 이게 뭐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날 보고 명상의 시간 하래요. 그 넓은 병실에요, 내보다 밑에는 없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병실에 대학 나온 사람은 뭐 얕은 자네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 하니까요,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거 뭘 어찌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요, 군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 이래 꺼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 아시죠? 이 왕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요,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치아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하튼 잘 맞췄어요. 시작은 그래 해놔놓고 여하튼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는 건 내 소관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미천이 좀 많아야 될 텐데 많이 있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요, 꽤 많아요. 아니,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남 흉보는 이야기,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찾으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제가 다윗을 고맙게 여기는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흉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이 고마운 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당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마산통합병원에서 짝대기 2개 달고 그 저녁마다 이 명상의 시간을 잘 운영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은 인물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읽었던 그 위인들의 이야기와는 정말 다릅니다. 어릴 적 우리가 그 위인들은 늘 하는 말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는 큰 인물이 되기는 걸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이 위인전은 어린 저를 굉장히 절망을 시켰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만히 보면 저를 그렇게 절망시키진 않았어요.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네. 이렇게 된 거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가 훨씬 더 나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고 아니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때로는 의인이라고까지 불리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목사가 50 넘어서 됐거든요. 늦게 목사가 돼도 별로 찔리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에 지도자가 됐거든요. 전 예배 시간에 참 잘 졸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보고 절대 탓 안 합니다. 잠 오거든 마음대로 주무세요. 저는 저녁에 새벽이라 그러면 항상 자신이 있는데 저녁에는요 사람이 시들시들해가 이렇게 가버려요. 조는구나가 아니고 이미 자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위로를 줬겠어요? 베드로. 내가 예배 시간에 버티다가 그냥 깜빡하고 있지만 베드로만큼은 아니잖아. 이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업적도 남겼지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한둘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그의 범죄 행위를 다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 신하들이 전쟁터에 가고 있는 그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잘못입니까? 보이는 곳에서 목욕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네? 미투요? 이것만 갖고 미투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투에 안 걸리려면 여름에 우린 남자들은요, 다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름에 자전거 타고 시내를 한번 나갔는데요. 페달 밟기가 싫더라고요. 이 좋은 광경을 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예전에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잘못이냐, 보이는 곳에서 목욕한 사람이 잘못이냐고 물었더니요. 이게 희한하게도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팽팽해요. 뜻밖의 이게 답이 쉬울 것 같지만 남학생, 여학생 앉혀놓고 해보면요. 이 남녀 간에 보는 이 견해차가 극명하게 달라져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견해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하면 돼요. 남자들은요. 극도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그냥 조금만 주의해주면 될 문제인데요. 남자들은요. 이런 데 부닥치면 극도의 자제력이 필요하더라. 이런 점에 있어서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는데 이러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남자한테만 그런 얘기 하셔요? 어떤 분이 그 구절을 가르쳐 보면서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적용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남자에게만 그랬어요. 왜 여자에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여자가 거의 없어요. 좋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야하게 등장하는 잡지책은 굉장히 많아요. 왜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기에 흥미를 보이거든요. 반면에 야한 남자들이 등장하는 잡지는요, 얼마나 돼요? 혹 아세요? 답이 아주 간단한데 대답 안 하시네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걸요. 남자들이 야하게 등장했는데 그걸 보고 아니면 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지는 만들어봐야 금방 망해요. 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야 늘 새로운 이론을 하나씩 내놓으니까 정말 최근에 나온 새로운 이론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참 다르다는 걸요, 남자도 좀 알아야 되지만 여자들이 더 잘 알아둘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자기 자신들이요, 적어도 남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매력 덩어리인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나 결혼을 멀리 두고 있는 여자 청년들이요,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꼭 좀 챙겨서 들어놓고 배워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자 청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게 아마 심한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예를 압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서 결혼학교 하는 데 가서 이런 강의는 좀 들어보고 와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신앙교육도 있고 남녀의 성차에 관한 강의도 있곤 했는데, 그걸 듣고 온 아이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했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싸워요. 네가 꼬리 쳤잖아. 내가 언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 둘 다 맞아요? 박 교사님은 참 명답을 잘 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자가 꼬리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쳤다는 말 맞아요. 그런데 남자 눈에 꼬리 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네가 먼저 꼬리 쳤잖아. 맞아요. 나 그런 적 없어.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여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혼한 부부들조차도 맨날 이것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잘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미투 운동과 비슷한, 여러분, 오늘날 미투의 운동은 근본적으로요, 가진 자의 갑질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갑질을 행한 것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밧세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에게 책임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봤습니다. 받는 문제만 해도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봤으면 끝내지. 누군지 왜 알아보고 부르긴 왜 불러요? 부르는 것까지 좋다 칩시다. 임신은 왜 하는데요? 여러분, 임신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임신이 되란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고 징벌입니다. 여하튼 이 정도만 해도 다윗은 용서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큰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은요 감춰야 되잖아요. 감추려고 꾀를 부리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오라. 와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꾀를 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꾀가 제대로 안 통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은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 게 이걸로 확신해요. 아니 내 다른 장수들이 왕의 신하들이 전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 집에 안 갔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집에 가서 하루 쉬라고 하면 쉬다 가는 거지. 그 이튿날 또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퍼지게 해서 집에 보냈는데도 안 가고 또 길에서 퍼져가 있다가 전쟁터로 돌아가 버렸어요. 방법은요?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인 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서서 보내서 죽게 하라. 이건 다윗이 죽인 겁니다. 감추려 했다가 안 되니 죽였고 그 후에 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위대한 조상의 반열에서 빼야 안 돼요? 미투 한방에 도지사 자리도 그날부로 날아가던데요. 양심은 있어서 포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악질적이잖아요. 이런 짓을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한 1년은 좀 더 지났던 모양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와서 1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에 죄책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일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행복했을 수도 있겠고 완전 범죄를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초절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끝이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얻은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하며 일주일이나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울부짖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던 그 다윗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밥 먹자 이럽니다. 여러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밥 먹자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배운 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엉엉 울면서요. 머리로는 감사가 돼도 몸이 감정이 감사되지 않을 때 참 많은데 다윗은요. 그 감정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훗날 아이들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00주에 10명이나 되는 아내가 급탈을 당하고 다윗은요 맨발로 정신없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궤잖아요. 이 궤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럽니다. 도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궤는 제자리에 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어차피 버려질 것이니 하나님의 궤는 제자리에 두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욕을 해댑니다. 이게 사실은 억울해요. 네가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널 벌하시는 것 아니냐고 욕을 막고 해댈 때에 다윗은요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옆에 서던 장군이야 저 한 칼에 베버릴까요? 놔두라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참 희한해요. 놔둬라. 내가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저 고약한 인간 놔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나 주변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고약한지 여기에 관심보다는요.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징계를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과거로 한번 그슬 올라가 보세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잘못해서 쫓긴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억울하게 쫓길 때에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지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자세. 흉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손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다윗을 보라. 참 강 큰 목사예요. 그쪽을 볼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을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해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잘못해서 벌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쫓길 때도 오직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잖아요. 내게 가는 게 예전 성경에는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참 좋아했는데 개정이 그걸 내게로 바꿔버려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나는 양처럼 그 목자를 따른다 그런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해가지고 쫓겨갈 때에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양식까지 갖다 줬던 바실레가 양식까지 갖다 줬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양식 구하러 갔다가 천대받고 쫓겨나왔던 나발한테 요구도 먹고 쫓겨났던 적도 있어요. 이런저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는데도 다윗의 고백은요.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평안하게 살면서도 다윗만큼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불만투성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난 따르기만 하는 거야.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난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의 고백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불안한 법입니다. 저희 어머님 포항에 혼자 계시는데 지난번 지진 많이 났을 때 괜찮냐고 전화해 봤더니요,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마당에 내려가 있대요. 야, 방송해가지고 전부 내려오라고 난리다. 걸음을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면 추우니까 그냥 집에 편안하게 계세요. 전 사실 별 걱정은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걱정이 좀 많아요. 범사에 염려가 많습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조금 심하긴 해요. 자, 그걸 보면서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원래 간이 좀 작아가지고요, 걱정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하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제가 어느 날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 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잘 있는 사람을요, 이렇게 은퇴까지 하면 좋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내려오라고 졸라대는데 내려온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한 건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별 결단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한 학교에 같이 근무하다가 5년 만기 되면 가는 선생님 이거 섭섭해가 잘 못 보냈던 사람입니다. 헤어지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었거든요. 저도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저런 용기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이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고통스러운 어린아들이 죽었는데도 털고 일어납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죽이려는 그 마당에도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 왔던 사울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난 이게 두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고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이게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이후에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아니면요, 내 손으로 원수 갚을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한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 자체로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다 해도요, 불안하고 힘든 것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안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성질이 바짝 나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답이 쉬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출세한 아들이 이쁩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이쁩니까? 공부 시간 같으면 벌써 답 나왔지 싶어요.
출세하고도 말 잘 듣는 아들이 제일 이쁘다 뭐 이러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 시간이라고 좀 점잖을 뜨시는 모양인데, 출세하고도 말 잘 듣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네?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운 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문에서요, 열매 보자 하시거든요. 딴 거 찾지 마세요. 제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한 행실이 열매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불합격입니다. 좋은 열매도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나쁜 짓도 많았거든요. 아니, 성경 인물들이 대체로 그래요. 선한 행실이 열매가 아니라 예수 믿은 내가 바로 그 가장 큰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 하나 더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일 뭐 했냐 하니까 한 게 별로 없으십니까? 그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교회 갈 시간이 잘 없었어요. 이러실랍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마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찾아보면 요 구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다면 가장 큰 일을 이미 한 겁니다. 나머지는요, 거기에 그냥 따라 붙는 작은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큰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그가 목동 시절에 아버지와 형님들이 보기에는 애였던 시절에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 야, 니는 저 나가서 양이나 봐라.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 치고 있었던 아이 취급받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보고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목동이었던 왕이었던 잘 나가던 실수를 저지르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 앞에 엎어질 줄 알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알아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일을 했고, 이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요, 그만큼 평안하실 것입니다. 참 역설적으로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마저도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송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